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누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슈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위에 있는 군기고 마주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 16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 이제 남쪽에서 동쪽 면에 이르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지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벽 지도들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남쪽에 동쪽에 있는 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고, 그 다음에 동쪽면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의 옛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서 마문, 수문, 그리고 더 북쪽에 동문, 그리고 한밑간문,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돌면 그곳에 양문이 있는데, 즉 샘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양문까지의 동쪽에 있는 면을 그 성벽을 중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전체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성문과 망대들을 보게 되면 제일 북쪽, 제일 위쪽에 화면에 보는 지도의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양문이 있고 그 옆에 하메아 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넬 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쪽에 어문이 있고 거기서 약간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돌아서 거기에 옛문 혹은 에브라임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모퉁이 문, 그 다음에 서쪽에 골짜기 문이 있고, 그래서 골짜기 문은 서쪽에 있는 그 문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문이고, 그 다음에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남쪽으로 턴하는 그 부분에 분묘 덩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을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이 샘문,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다윗의 옛성 다윗성이 있고, 그 맞은편에 기온샘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마문이 있고, 마문의 맞은편 쪽에 수문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문, 그 다음에 한미갓 문,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돌면 그곳에 양문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예루살렘의 그 지형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문들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 샘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양문까지 동쪽 면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그 다음문에서 알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6절로부터 그 다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16, 17, 18절에 그 다음은 아하라브, 즉 그것의 다음에 이렇게 그 히브리어 원문에 의해서 16절로부터 32절까지와 1절로부터 15절까지가 약간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1절부터 15절, 16절로 32절의 내용이 원래 하나의 자료이냐 아니면 다른 자료가 겹쳐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는 똑같이 그 다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알야드와 그다음에 아할이라고 하는 부사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의하면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벳을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중 느헤미야가 성을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벳술이나 또는 드고아나 또는 이런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일라 지방, 이런 지역에서 예루살렘 주변, 즉 유다 지파에 속하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부터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묘실, 다윗성에 장사되어진 다윗의 묘실이고, 이 다윗의 묘실로 우리가 보이는 곳은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옛성, 기온샘 맞은편에 있는 다윗성에 다윗을 매장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제 성벽을 쌓다. 그러면서 파서 만든 못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못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사야 2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물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아마도 이 파서 만든 못은 아마 히스기야 왕 때 건설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용사의 집은 이것은 아마도 군대 막사이거나 혹은 군인 묘지로 추정이 됩니다. 특별히 용사의 집을 군인 묘지로 추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의 동쪽면 맞은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그 감난산 서쪽 면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에서 착안해서 아마도 이 용사의 집은 군인의 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어지는 17절에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또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고, 17절 18절에 보면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에가 중수하였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그 이전에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어느 도시나 지역들을 나누어서 구역으로 디스트릭트, 즉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17절에도 보면 그일라 지방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다스리는데, 그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하샤바 그리고 바웨가 와서 성을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미스바에서 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슈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20절에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사의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1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의 동쪽 면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주로 이 예루살렘의 동쪽 면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까지를 21절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촘촘하게 아주 사람들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쪽 성벽을 건축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이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촘촘하게 이 부분을 동쪽 면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도 이 동쪽은 건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의 성벽의 동쪽 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그곳에 성벽을 쌓고 중수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서쪽이나 북쪽 그리고 남쪽을 건축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부분을 맡아서 성을 중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의 집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동쪽 면이 매우 지형적으로 험난한 곳이기에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한 부분을 작은 부분을 사람들이 맡아서 건축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22절에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평지에 사는 제사장이란 말의 의미는 주변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살았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동쪽 성벽 근처 지역에 같이 머물러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어지는 23절에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냐민이 이 제사장들이 건축한 그 다음 부분을 베냐민이 건축했는데 그들도 예루살렘의 동쪽 부분에 즉 대제사장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의 그 주변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베냐민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동쪽 면에서 함께 모여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북쪽이나 서쪽이나 남쪽과 달리 이 동쪽은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그 베냐민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부분, 성구비, 성모퉁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25절에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 왕의 왕궁에서 내민망대 맞은편 곧 쉬청이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있는 이 지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궁과 연결되어진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굽이 맞은편 그리고 또 왕궁에서 내민 망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벽과 다윗성 왕이 거주했던 그 부분에 어떤 왕궁, 그런 그 내민 망대가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성을 건축하는데 샘문으로부터 건축하다가 약간 북동쪽으로 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부터 그리고 다시 꺾여서 북쪽으로 성을 쌓는데, 그 두 꺾여진 부분을 성구비 또는 성모퉁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은 아마도 오벨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26절에 그때의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그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망대까지를 건축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 이 모두가 전부 다 그 예루살렘의 동쪽 면에 위치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오늘 주시는 26절의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7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것으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은 성전과 가까운 곳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곳은 그 제사장들이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절에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샘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양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동쪽 지역이 지형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매우 촘촘하게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성을 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면은 성전과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오펠에 거주하는 등 주로 예루살렘 성의 동쪽 면에 거주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동쪽 성벽의 일부는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축성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3장 16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그 합당한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해서 결국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양문까지 모든 성벽을 잘
중수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성을 축성하는 일을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에 의해서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을 배치하여서 그 성을 축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저 기계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